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참된 복음. 참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붙인 것은 참된 복음의 반대는 거짓 복음이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을 알게 된다면, 진정한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를 알게 되면 가짜는 금방 알게 되죠. 이거 가짜네.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 감별사들 있잖아요. 요즘 워낙 비슷하게 이렇게 인쇄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감별하는 사람들은요, 진짜를 이렇게 알게 한다고 합니다. 진짜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진짜를 아는 사람은 금방 가짜를 이렇게 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은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그거 거짓인데, 그거 아닌데.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면 다른 잘못된 가르침이라든지 또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금방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복음의 이 단어들, 또 복음이 무엇인지 많이 이렇게 들어오셨을 텐데, 오늘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흔들릴 때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거 맞는 것 같기도 안 맞는 것 같기도 막 이렇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오늘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에 흔들리지 않고 또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복음, 참된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그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딱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대속물로 주셨다. 그것이 오늘 복음이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사람에게서 내가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내가 아니다 하면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오늘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셨는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은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바로 내가 사도인데 내가 보냄을 받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은 다름 아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시면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또 죽으신 것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한 이 부분에 예수님이 그 대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오늘 지셨다. 그리고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죄입니다. 그 죄의 이 해결 방법 가운데 이 세상에서는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누가 내 죄를 대신 해결해 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죄를 어떻게 하든 해결을 해야 돼요. 그 대가를 지불을 받아야만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때문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에 대해서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죽음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의술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식품이 좋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을 잘 유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왜 인간이 죽어야 되는지. 성경에서는 그것은 죄의 결과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죄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 또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살아있을 때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죽어서 어떻게 더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그 대속물로 오늘 죽으셨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 치러야 돼요. 대부분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그냥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가용을, 차를 이렇게 몰고 오셨어요. 이 차도요, 그냥 차만 사면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30, 50, 60 그 이상으로 하면 딱지가 날라와요. 당신 교통법규 어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 죄 범했어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이 딱지 5만 원, 7만 원, 10만 원 물어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재산을요 압류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 내라고 계속해서 날라옵니다.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든 이 나라에서는요 뭘 딱지를 붙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 받아냅니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죄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 보인다, 그것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의 그 결과로 지옥이라는 그곳에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 삶을 살아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면제해 주고 내가 그거 다 해결해 줄게 하는 것만큼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내가 죄를 범했어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면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이 사면의 소식, 이 사망이 없음을 그리고 그 심판을 내가 다 면제해 주겠다. 그 소식이 오늘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짊어지고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고 내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죄로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면제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오늘 죽으셨다. 대속물로 오늘 죽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땅에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옮겨지는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금 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이제 생명이 응애하고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심판에 더 이상 이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3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영적인 현상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은혜 그리고 평강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들었다,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 현상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경험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늘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사람들 또한 당신 정말 대단해,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한 영광을 돌린다면, 모든 공로를 그 사람에게 돌린다면 그 사람은 맞아, 내가 그렇게 했어요, 나 이거 이렇게 하려고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성공할 수 있고 우리도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루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고백은 이겁니다. 이렇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의 삶에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은혜 가운데에 더해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 평강, 바로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평안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 그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근원은, 그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리고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른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죄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로는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뭔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6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오늘 이 복음을 들었던 그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오늘날 말하면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복음이 되신 예수님을 들었는데 이들이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오늘 이들에게 뭔가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그런데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다라는 이 말씀을 본다면 지금 내가 복음으로 막 기뻐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다른 것이 더 있어야만 내가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 거기에 이제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 7절을 보시면은요.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다른 복음은 다름 아닌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교란하여라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종교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해야 돼. 뭔가 정성도 필요하고 뭔가 노력도 필요하고 뭔가 내가 막 뭘 해야지.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그렇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죄인들이 그렇게 막 살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그 사실은 그냥 믿는 그 하나 가지고서는 안 돼. 뭔가 해야 돼. 이렇게 교란했다게 하는 거예요. 뭔가 이 복음을 흐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엑기스에 뭔가 물을 탄 거예요. 희석을 한 거예요. 그냥 비슷하게 뭔가 맞긴 맞아요. 이거 포도 맛이 이거 무슨 오렌지 맛이긴 맛인데 이게 뭔가 이게 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교란했다는 것은 뭔가 희석하고 뭔가 이게 헷갈리게 하고 혼합해서 이게 그 맞는 것 같기도 안 맞는 것 같기도 막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뭐냐 하면은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되지 않아. 그걸 오늘 변하게 하려고, 왜곡하게 하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유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4절을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누군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옛적부터 그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야, 복음은 그리스도만으로는 되지 않아. 뭔가 필요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이 다른 복음, 이 거짓 복음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 복음,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던 그 은혜, 오늘 내가 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이것을 패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다른 복음을 전한, 이 거짓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요, 야, 구원하셨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우리를 죄를 대속해 주셨다면 그분이 죽으셔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자가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어? 그 죽었다는 것은 이제 구원자가 아니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그렇게 그들은 말을 한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 어떻게 죽을 수 있어? 그렇지만 이것은 반쪽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반쪽 믿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트려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잖아. 봐라. 이제 그분은 끝났어.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해. 이것이 바로 이단들이,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이단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시대 때는 예수가 필요했지만 지금 이 시대의 구원자는 또 필요해. 예수는 죽었잖아. 예, 죽었습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 죽으셨기 때문에 또 다른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해. 그 구원자가 바로 이단의 교주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또 그 사람이 죽으면 또 어떻게? 또 구원자가 필요하겠죠. 그것은 구원자가 아니죠.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전한 구원자가 아니시죠. 우리의 죄를 온전히 정말 다 대속해 주셨다면 그분 한 분만으로 어떻게 끝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또 구원자가 또 나타나야 되고 또 믿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는 어떻게 남아져 있는 거죠. 계속해서. 구약처럼 어떻게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 잡고 나가야 돼요. 내 죄를 뭔가 해결해야 돼요. 내 대신 그 죄를 지불을 해야 될 뭔가 필요가 해요. 짐승이든 돈이든 뭐든 필요해요.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라고, 온전한 복음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리고 믿는 그것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또 믿어야 되고, 또 믿어야 되고, 또 믿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 그 믿는 그 믿음은요, 딱 한 번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딱 한 번입니다. 이 세상의 죄나 우리의 잘못은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뭔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분은 한 분, 그리고 한 번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대속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요,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또 한 번 믿는 그것으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하고 이 믿음을 우리가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는, 우리가 한번 생명을 얻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지만, 이제는 그 새 생명을 얻는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그렇게 살아야만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은 잘못된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생명이 오면 또 생명을 또 얻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 번 얻은 생명은요, 계속 그 생명을 우리가 잘, 이제 그 생명을 잘 유지하고 잘 관리하고 또 우리의 믿음 삶을 계속해서 잘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의 또 양식을 우리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또 제자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장적인 측면이지,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막 내가 뭔가 해야만 내가 구원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뒤따르는 것이지, 근데 내가 뭔가 해야 돼요. 오늘 안 하면 내가 지옥 가고 뭐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에 따르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구원에 이르는 이런 잘못된 다른 복음, 이런 복음들이 오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오늘 또한 갈라디아서 보면은요, 3장 12절을 보시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한 자는 그 가운데에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또 지옥으로 가고 또 죄인이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살았다 그러면 내가 의인이 되고 천국에 가고, 어느 때는 지옥, 어느 때는 천국, 이렇게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10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들은 구약에 있는 모세가 가르쳤던 이런 율법들이 있어요. 뭘 지켜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때 이 모든 것 또한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뭐 먹지 않고 뭐 음식 그거 가리지 않고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단지 바울은요,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혹여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하거나 그것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혹시 실족되거나 오히려 믿음에서 떠난다면 어떻게 해요? 그거 우리 좀 덕을 끼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것을 확신하고 알 때까지는 우리가 먹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은요, 그 돼지고기도, 그 고기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실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나는 평생 내가 고기 먹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덕을 끼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 믿음에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그거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믿고 실족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보면은요, 구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뭐 먹지 말아야 되고, 뭐 우리가 말하는 비닐 있는 거, 뭐 장어나 뭐 미꾸라지나 이런 거 먹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돼지고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요? 예, 그런 것도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왜 먹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다 이제는 필요 없다. 그냥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 건 모두 다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에 보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봐라,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남자는 다 포경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또 봐라,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다 뭐 죽음 당하고 뭐 하고 했지 않느냐. 오늘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지켜야 된다면 아마 죽어가야 할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오늘 예배에 오지 않은, 아니면 만약에 우리가 안식일날, 토요일날 그렇게 드려야 되고 또 그렇게 드리지 않았을 때에는 뭐 정말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다 해결하시고 그거 괜찮아. 오히려 감사함으로 오히려 그 음식을 먹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 이 참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갈라디아서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른 복음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8절을 보시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오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나 그리고 천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또 다른 복음을 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추가되어지는 것이 가르친다면 그것은 오늘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한 9절 말씀 하반절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강하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 외에 다른 복음 그리고 거짓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어떻게 했다요? 이루었다.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 지불할 거 없어. 너희들 죄 때문에 뭔가 해야 할 필요 없어. 내가 다 끝냈어. 내가 완불했어. 더 이상 얼마래? 아니야. 저분이 다 끝냈는데요. 그래도 아니, 저분이 다 계산해서 끝냈어요. 그거예요. 다 끝냈다고 얘기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네가 해야 할 일 없어. 이제 없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참된 이 복음을 정말 믿는 우리의 삶은 또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섬김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믿고 확신하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우리의 삶, 복음에 믿는 그 삶은 우리의 그 중심에는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복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것이 구원받아. 여기까지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삶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삶까지 이어져야 돼요. 말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우리의 삶으로 오늘 이어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사망에서 지옥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복음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욕먹고 목회자나 성도들이 이 안티들에 의해서 여러분 비난을 받는 것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삶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바울은요, 그의 삶이 나는 이런 삶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 이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은 오늘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죠? 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또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죠? 주인입니다. 주인이에요. 주인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됨을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인식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죠? 윗사람을 의식하죠. 사장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종으로서의 삶을 하나님께 초점이 두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초점이 두어져야 돼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 살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미명의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바쁜 그 분주한 일과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나셔서 먼저 이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 미명의 시간에 기도로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시작을 하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그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초점에 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먼저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나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그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 죽음 그리고 그 임박함 그리고 아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내가 피할 수 없을까요? 이 잔 제가 마시지 않을 수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철저하게 그 죽음을 마지막 그 임박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종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시면은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 몇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정말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정말 믿는 우리가 뭘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섬김, 종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서적 가운데 경건의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 가운데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찰스 몰로 셀던이 쓴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그 책을 보시면요.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늘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일들을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될까? 이렇게 우리가 의식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을 믿는 그리고 복음을 믿는 우리의 삶에는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섬김의 삶이 우리에게 뒤따라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 복음을 믿고 그리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나가